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제 아이는요 아직 어립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특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자기 걸 다른 사람에게 줄 때입니다. 특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눠주는 걸 볼 땐요 참 기특합니다. 사실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나눠주라고 하면 곧잘 나눠주고 또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눠주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다시 말하지만요 아이들이 결코 천성이 착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진짜 이유 그건요 자기가 나눠주면 아빠가 그만큼 또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처음부터 선뜻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망설입니다. 특히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언젠가부터 저도 제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요 단순히 누가 그렇다고 알려줘서 또는 성경에 그렇다고 쓰여져 있는 걸 읽어서 이렇게 안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그랬다 라고 하면요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요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를 결코 궁핍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요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제게 늘 풍성하게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돈이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부자도 좋습니다. 주님은요 누가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 그 이유로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주님은 부자들과도 잘 지내셨습니다. 자, 또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충성한 자, 그러니까 성실한 자가 받는 많은 복들 중에 물질의 부유함도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20절은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경고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 중에는 이 말씀 그대로 사기죄로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또 한 번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사람은요 자기에게 빈궁이 임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난해지니 말이죠. 자, 그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가상화폐로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로요, 비트코인이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추세를 딱 보니까요, 오를 때도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빈궁으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자신을 믿지 말자입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유명 강사들 중에요,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조언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없는 사람에게 이 조언은 분명 힘이 됩니다. 하지만요, 동시에 자신을 믿는 자신감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26절에서 마음,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힘과 지혜와 지식 등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자, 나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건요, 사실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 세상에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삶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사람 일생을 7, 80으로만 잡아도요, 제가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세월을요, 나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그것이요, 진정 지혜로운 인생살이입니다.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요, 제가 그렇게 살 때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오늘도요, 지혜로운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에 그것을 믿고 구제하며 나누며 사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목표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나 자신을 믿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